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법 더 없습니다. 그죠? 오늘 옷을 입으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나도 하복을 입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120년이나 걸쳐서 방주라는 큰 배를 지었습니다. 큰 배가 하면 요즘에 갖다 놔도 거의 항공모함 정도 되는 큰 배였어요. 그 배를 지으려면 노아가 어느 정도 부자였었는지 몰라도 아마 자기 집 재산 톡톡 털어서 아마 그 배를 지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며 며느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시아버지 미쳤다. 완전히 그냥 꼭지가 다 돌아버렸다. 이랬을 거예요. 아니,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짓고 있는데 그 120년 동안 배를 짓는 동안 다른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른 일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있는 돈 그냥 계속 쓰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짓고 있으니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완전히 참 인간 취급을 안 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은 아이고 저 동네에 저 부자 노인네 노아라는 노인네가 있는데 저거 완전히 미친놈이 돼가지고 인간이 아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20년이 들던 해에 배를 다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방주문을 확 닫아주시더니 하늘에서 비가 막 참 억수가 나가지고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멸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홍수가 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 순간까지 그 사람들은 시커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가 정상적인 인간이고 자기는 잘난 인간이고 노아는 완전히 모자라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노아의 홍수심판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데는 소돔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이 소돔성은 음란하기 짝이 없었던 데입니다. 그 음란하기 짝이 없었던 도성에 돈이 많아서 음란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음란했을까요? 아마 그 일대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었을 거예요. 소돔성이. 거기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짓 다 해가면서 롯을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미친놈 저놈이 동네 다 망쳐 그랬을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창피해서 죽겠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롯이 그 도시에서 보물단을 지었어요. 롯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유황이 불같이 비같이 내려오고 그래서 참 거기에 불신탄이 있어가지고서 그 도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롯의 가족 가운데서도 롯의 아내가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가보면 여자들은 숟가락 하나로 얼마나 아낍니까? 그죠? 갑자기 천사가 나가라는 바람에 롯의 아내가 숟가락도 하나도 못 가지고
베개 하나도 못 가져 나오고 2벌 입을 옷 한 벌도 못 가져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아이고 옷이라도 가져 나올 걸, 적어도 숟가락에도 가져 나올 걸, 밥을 뭘로 먹을 거야. 그래서 뒤로 돌아봤어요.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심판이 내려가지고서 롯의 아내까지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시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여자로서 당연히, 더군다나 그냥 여자가 아니라 집안의 여주인인데, 그죠? 여주인인데, 이 한국의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부, 그죠? 주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주부라는 말을 듣고선 이야, 이건 정말 여자에 대한 최고의 천사다 그랬는데요. 물론 서양에도 이래서 매덤 하는 말이 있어요. 매덤, 그죠? 근데 매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주부라는 말에 비하면 그 비중이 별로 그렇지 없어요. 그건 뭐 여자 주인댁 이 정도지. 주부, 주인이 되는 부인이란 뜻이에요. 그 주부가 집안의 주부로서 숟가락이라도 하나 가져와야 그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강해집니까? 사실 미덕입니다, 그죠? 그러고 챙겨나와 가지고서 자기 식구들을 챙기려고 하는 건 아주 참 깊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주부의 덕까지도 갖추지 말아라.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라. 그죠? 지붕에 있으면 그 세간살이를 가지러 밑으로 내려오지를 말 것이요, 지붕에 있다가 떠나라 하려면 세간살이도 챙기지 말고 바로 떠나라. 내가 들에 있었으면은 들에 있다가 세간살이 챙기려고 집에 들렸다가 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을 피난 가라는 들에서 바로 떠나라. 집에 가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2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롯의 부부를 봐라. 롯 부부 가운데서 롯의 아내는 버려둠을 당했고 롯은 구원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2 남자 중에 한 남자는 구원을 받고 한 남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이, 부부 가운데 아내는 구원을 못 받고 남편만 구원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둘 중에 하나만 구원받을 수도 있느니라. 사실 롯도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죠? 아내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왔었던 아내가 죽었으니까 롯도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도록 남편을 불신을 하지 말고 죽으나 사나 남편하고 아내는 똑같이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거라. 그 말씀은요, 2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2 여자가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맷돌을 혼자 돌리는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2 여자가 같이 맷돌을 돌렸었는데, 맷돌을 돌리는 일을 둘이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2 여자 중에 한 여자만 데려가고 한 여자를 버렸다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아니 나도 맷돌 돌리고 있었고 저 여자도 맷돌 돌리고 있었는데 왜 저 여자만 구원해주고 나는 구원 안 해줍니까 하고 항의하지 나와라 이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면 어디든지 가고 늘 100%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날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내가 날마다 청평 가고 날마다 뭐 킨텍스 가고 날마다 어디 가고 날마다 서울로 가고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오면 부산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요건 한 번 빠지면 어떠냐 싶어가지고서 한 번 빠지는 날에 어느 날에 갑자기
그날 주님이 구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걸 미리 알아야 거기는 갈 거 아니에요. 딴 데 다 빠지더라도. 자,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딴 거 다 빼놓고 그거만 나오면 되잖아요. 주여 어디 오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라사대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냐. 어디든지 좋은 거는 누가 더 잘 아니까? 예, 과일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달렸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제일 맛있는 복숭아가 어떤 건지 누가 먼저 알아요? 벌레가 먼저 알죠, 그죠? 죽어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뭐가 좋다, 좋으면 사탄 두고기를 가지 하나님 자녀들만 가고 있어요. 죽어있는 곳에는 독수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모이는 곳에만 주님이 가실 테니까 성도 모이는 곳에만 가거라. 세상에 무슨 좋은 놀러 갈 자리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 좋은 구경거리가 있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고 그런 데는 사탄도 좋아한다 이거요. 그런 데 찾지 말고 오늘 성도들이 어디 모이는가 그것만 눈여겨보았다가 거기를 가거라. 그래야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참 우리 원리 말씀을 들은 분들한테는 귀가 따고 들었던 규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는데 우리 원리 말씀을 하는 강사들도 그렇고 성당 식구들도 그렇고 그 규절이 있으면 그것만 딸딸딸딸 외우지 그 앞에 규절과 그 뒤에 규절이 내용이 뭔지를 눈여겨보자 그냥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규절은 어디에 나오는 규절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16관을 썼다.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스라엘 민족사에 보면 이스라엘 풍습,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 지팡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팡이 얘기 중에서도 이 지팡이를 보면 종류가 대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나무 지팡이고 하나는 쇠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 쇠로 만든 지팡이를 철장이라고 했습니다. 나무 지팡이는 누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가 하면 목동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목동은 그럼 이 지팡이를 왜 들고 다니느냐? 목동한테는 무기가 둘밖에 없습니다. 도구까지 치면은 3개예요. 도구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목동은 늘 뿔피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양뿔로 만든 피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뭐 할 때 그 양뿔로 만든 피리를 쓰는가 하면은 양을 불러서 모을 때 양들이 풀을 뜯어먹느라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양불로 만든 피리를 불면은 양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이 불러 모으는구나. 지금 혹시 비상사태가 선포된 모양이다. 예를 들어서 이리떼가 습격을 오는 모양이다. 얼른 우리 주인 곁으로 가야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양들이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 뿔피리를 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 하면은 돌팔매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할 때에도 칼과 창 들고 전쟁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무엇을 전쟁 무기로 쓰는가 하면 이 돌팔매를 쓰는데 돌팔매를 그냥 이렇게 돌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물매라고 하는 데다가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휙휙휙 돌리다가 그거를 이제 던지면은 그냥 돌 던지는 것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이리를 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리가 계속 모여들어가지고 양들을 습격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목동이 쓰는 무기가 뭔가 하면 지팡이에요.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 이리를 때려서 내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쇠지팡이는 뭐냐? 이 철장은 뭔가 하면은 임금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휘봉. 임금이 임금의 상징으로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참 나라에 큰 명령을 내릴 때 이런 때는 이 지팡이를 누가 쓰느냐? 왕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하셔가지고 만왕의 왕노릇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래 구약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약 종교라는 유대교를 가르칩니다. 이 유대교는 육신 쓰고 오시는 메시아를 신봉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은 김율자 모사라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참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육신 쓰고 오는 메시아를 신봉을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 고난 중에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육신 쓰고 오시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 쓰고 오는 메시아가 아닌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를 했습니다. 때에 대하게 되면 보통 일 가지고는 보통 방법 가지고는 그 일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겨울에 감기에 걸렸는데 한 달 내내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감기가 안 떨어진다면 되게 독한 약을 먹으려고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보통 때 같으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육신 쓰신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같은 왕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은 육신 쓰고 오셔가지고서 보통 인간처럼 살림도 하고 애기도 낳고 뭐 다 나라도 지키고 전쟁도 하고 했었던 왕이에요. 육신 쓰고 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로니아에 포로가 되어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 왕 같은 왕이 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왜? 다윗 왕도 전쟁에 나가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 말고 하나님 같은 왕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같은 왕은 어떤 분이냐? 구름 타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다니엘서라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사야서가 또 한 번 써졌어요. 이사야서라는 성경은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고 이 두 개의 성경을 한 번으로 뭉쳐가지고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만들어 놨는데 제1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남부 유대에서 쓰여진 책이고 이사야서에 포함되는 책인데 제2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진 책인가 하면은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서에 써놓기 위해서 제2 이사야서가 써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약 종교인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육신 쓰고 오시는 메시아를 신봉을 했어요. 요한 2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 쓰고 오신 메시아니까 별로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분들이 있으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구름 타고 오실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에 알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로마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큰 나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작고 힘도 없는 나라예요. 죽어라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로마군들과의 싸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성직자를 비롯해서 착실하고 성실한 유대교도들이 눈물로 기도를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독립의 날을 오지를 않고 해방의 날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쓰고 오시는 메시아 가지고는 안 되겠어.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아니 1차 7년도전 끝나면 복귀가 된다라더니 2차 7년도전 끝나도 안 돼, 3차 7년도전 끝나도 안 돼, 참 부모님께서 참 이 땅에 섭리하시다가 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섭리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세상은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워지고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하고 나가시는데 또 참 자녀들 가운데서도 배신자가 나와. 이런데도 기다려도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는 것 같은 허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우상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대개 사람이 우상을 기다릴 때는 어떤 때에 우상을 기다리느냐?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랄 때에 우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되게 못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펀펀 노는데 그 아들을 서울대 학교를 보내고 싶다. 그래 저기 가가지고 우상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서 우리 아들을 서울대 학교에 좀 넣어주세요 하고 뭐 갔다가 막 그냥 돈도 막 퍼부어서 헐렁 해가면서 거기서 절을 해가면서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때에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다 이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육신 쓰고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가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던 주님은 너무 평범했어요. 어디죠? 뭐 딴 거 없으면은 왕손으로라도 오시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마음으로라도 오시든지, 세상에 평범하게 그지없지 목수의 아들로 오셨단 말입니다. 가문은 괜찮은 가문이었어요. 다윗 가문이었다고 해요. 다윗 가문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족입니다. 왕족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왕족 가운데서도 아주 몰락한 왕족, 몰락해가지고서 지지도 못 사는 왕족, 그런 집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림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 하고 사람들이 많이 고대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뭐 혈통으로 보면 왕족이라 했지만 너무 한미한 가문으로 오셔서 고생하시는 걸 보더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좀 훌륭한 가문에 좀 더 남이 보기에도 참 세상 말로 삐까번쩍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0절 내지 31절에 봤더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럼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원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신다는데 왜 통곡을 하느냐? 통곡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도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는 하나도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이 오실 거를 알고 신앙생활 좀 착실하게 할 걸 하고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고만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했으면은 어디 날 맑은 날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만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육신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육신을 쓰고 오셨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이런 말을 철학적으로 논리학에서는 모순의 이론이라 합니다. 모순의 이론. 모순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책은 열려있거나 덮여있거나,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답이 뭐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서울은 어디냐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 프랑스의 서울은 어디냐고 나온 문제가 또 일이 엎친데 겹치느라고 주관식 문제였어요. 객관식이 뭐 어떻게 아무나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주관식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답을 써놓는 학생이 뭐라고 썼느냐, 정확한 답은 교과서에 있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옛날에 말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농담을 하는 학생들이 그런 시험이 나오면 답을 또 뭐라고 써느냐, 그런 답 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 답, 이게 프랑스의 서울은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기다 답을 썼는데 몰라 하고 써놨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갖다 맞다고 할까요? 틀리죠. 그건 그죠? 프랑스 서울은 어디냐? 그래서 막 파리라고 써야지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구름 타고 오시든지 육신 쓰고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예를 들면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이 박사 논문을 쓸 때 같이 여러 역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찾아내가지고선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참 우리나라 말에 속수무책이라는 말이죠, 그죠? 속수무책이에요. 제자가 선생이 죽는 거를 뻔히 보고 있는데 꼭 무슨 뭐가 같으냐? 저 난강에 어린애가 하나 빠져가지고 막 물에 떠내려가는데 아빠가 그 떠내려가는 아들을 보고 있는데 자기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죽는 방법밖에는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얘 어떡하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가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을 붙들어서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올라가서 보면 나중에 내가 다시 올 텐데 올라가는 모습하고 똑같이 다시 올 것이다 했단 말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올 때는 공중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그 뒤에 훨씬 뒤에 나온 성경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와가지고 길을 닦아 놓을 것이다 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그보다 더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엘리야는 왔다는 소식도 없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엘리야다 그랬다는 겁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17장 13절과 12장 14절에 저 사람이 엘리야다 마땅합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무리로 대화했도다. 엘리야가 왔는데 그 사람을 엘리야라고 하고 무슨 또 딴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온 사람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윤회완생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서 영계가 있다가 참 부처님인지 누가 그랬는지 하여튼 너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해가지고 세상 사람 가운데 태어난 거 이게 윤회완생인데 그 윤회완생하고는 재림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성경에 봤더니 엘리야의 재림이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마태복음의 10장 3절에 봤더니 영계에 따로 있더라는 말입니다. 영계에 있는 엘리야가 환생한 게 아니에요.
십사한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제자는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여기서 나를 기도를 해라 하더니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중인데, 이 제자들이 굉장히 먼 길을 걸어다니면서 마참 고생하다 보니까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깜짝 깨어났어요. 큰일 났다. 기도를 하라 하셨는데 깜빡 졸았구나. 깨나가 보니까 예수님 옆에 큰 불빛이 두 개가 서 있는데, 그게 누군가 봤더니 모세하고 엘리야구나 이 말이에요. 땅 위에 세례요한은 따로 있는데 그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실제 엘리야는 여기에 또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 엘리야가 직접 눈에 완성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재림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재림했다는 얘기는 오늘날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야. 맥가이버라는 게 아니라 맥가이버 같은 재능이 있고 맥가이버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지, 저 사람은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명으로 재림해서 세례요한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이 본인이 눈에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태어나시는데, 그 다른 분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육신으로 태어나시는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하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된 성경이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다가 나뉘어 있을 때에 남쪽 유대 나라의 서울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가지고서 포로가 돼서 바빌로니아에 가 있을 때에 바빌로니아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뭐라 그랬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니까 그래도 괜찮을 때죠. 그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만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전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니까 굉장한 고난의 때죠. 그 고난의 때여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같은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막 노아 홍수심판 같은 홍수심판도 하시고 소돔성에 막 불심판하시듯이 불심판도 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아니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신식이 더 좋아요? 구식이 더 좋아요? 신식이 더 좋으니까 더 비싸죠. 그죠? 이 다니엘이 한 말씀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식 말씀이고 이사야가 한 말씀은 구식 말씀이다 보니까 이거를 더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거라고 믿었느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실 거로 다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대 공중 강림과는 달리 육신으로 오셨던 분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왜? 모든 예언은 나중에 요한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740년에서 701년까지 북한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했고 남쪽에 있었던 유대만 남아있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라고요?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더 믿다 보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예언을 받을 다시 봅시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육신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결국 맞았던 것이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쓰고 오신다는 얘기가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봤더니 재림 주님이 오실 때에
때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 재림 주님 오셔가지고서 재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이고 재림 주님 믿기도 쉽지 않겠구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재림 주님 믿기가 왜 쉽지 않습니까? 요즘이니까 그래도 통일교회 이만큼이라도 번듯한 성전도 있고 참 통일교 따라 나오고 요즘 같은 뭐 그렇게 참 고난의 때는 아닙니다만 참 제가 성학생 때만 같아도 통일교에 따라 나오려면 참 목숨 걸어야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보다 2학년 위에 있었던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여고생이었어요. 통일교에 나간다니까 요즘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경찰서에 쫓겨갈 거예요. 여고 다니는 딸을 어떻게 했냐면 빨가벗겨가지고 아무리 아버지지만 딸을 빨가벗겨가지고서 밤중에 높은 산꼭대기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딸을 갖다가 그 빨가벗은 딸을 갖다가 막 위에서 내려 굴렸어요. 그래도 통일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 딸을 갖다가 그 깜깜한 산 속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나무에다 묶어놓고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야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다가 어디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세상에 멀쩡한 처녀가 시로가 하나도 걸치지 않던 상태로 나무에 꽁꽁 묶여있단 말입니다. 그 우왕중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입던 옷을 갖다 벗어가지고서 뭐 몸을 싸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내겼는데 경찰서에서 왜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나 통일교에 나간다고 나를 갖다가 때리라고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묶어가지고 울리더니 산에다가 이렇게 묶어 보내주었다.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대로 뒀어도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따라 나왔었던 것이 이제 통일교회니까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뭐 그런 거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뭐 요즘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 아버지를 나무로 하기도 하겠지만 또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 여학생을 데려다가 그런 광신도로 만든 그 교회는 당장 없애버려야 되는 교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청원을 넣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신앙길을 따라온 우리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전에서 모여가지고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지상 탄생을 하셔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남북에 좀 번듯한 모습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적어도 하다못해 사법고시라도 합격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경찰서장으로 오시든지 진주시장만 가지고 오셔도 얼마나 좋으냐 이게요. 육신을 쓰고 탄생을 하셨는데 옛날에도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조수가 되셨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처음 우리가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다.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려면 육신을 쓰고 와야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지. 아니 구름 타고 오셔서 귀신으로 오셔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한번 들려드렸던 말씀 같은데 제가 참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었던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참 다른 공부는 실력이 별로 없어서 잘못했는데 특히 뭐를 못했었는가 하면 수학을 참 못했었어요. 그런데 역사 시험 문제만큼은 역사 선생님이 이재승이라는 이름을 보면 채점을 안 했어요. 그냥 동그라미 쳐가지고서 짝대기 하나 넣고 동그라미 2개 걸어가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역사는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꼭 이제 밤과 보면은 이재승이하고 몇 사람은 나무라 그래가지고 전부를 가르쳐주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왜냐하면 그때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로 가르쳤던 겁니다.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 말입니다. 한 거는 다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발로 걸어가가지고 교회를 나갔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꼭 볼 때마다 학생들 많은 자리에서 저는 꼭 개망신 주듯이 얘기를 하는데 월요일날 세계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선생님이 나와서 이재승이 어제도 교회 갔었나? 예, 가있지 마 이 자식아. 아니 왜요? 그러면 너 가짜야. 그러면 애들이 막 그냥 와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좀 망신 주는 겁니다. 저 바보 같은 자식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얼마나 교회 가서 부럽들이 앉아있냐고. 그랬는데 그 증거를 내는 겁니다. 무슨 증거를 내느냐? 중세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온 유럽이 다 기독교 세계였었는데, 사실 그때 중세 유럽에서는 말입니다, 온 유럽이 기독교 사회인데 왕 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예를 들어서 독일 왕, 너 오늘부터 파면이야. 그러면은 독일 왕이 옷 벗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기독교 시대가 1000년이었습니다. 그 1000년 동안 교황이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 다스리면서도 뭘 못 만들었어요? 유럽을 천국으로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못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랬냐? 기독교가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야, 그거 내가 참 역사 지식 딴 거라는 것 같으면은 선생님하고 토론도 하겠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죠. 참 답답해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오시마 하는 재림주님은 그럴 때만 오시고,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야 저를 통역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 동시성 섭리시대하고 재림론을 들으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걸. 뭐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땅 위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뭘 못하셨습니까? 축복을 못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직접 결혼도 안 하셨고 아기를 낳아보시지도 않았고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에 대한 말씀은 하실 수가 없었어요. 종교에 대한 말씀만 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못하신 미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지상에서 종교도 하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려니까 그 뒤에 중세 1000년의 역사가 실패할 수밖에 해요. 그죠? 그거를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가지고선 그 선생님을 그때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딴 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도 그 선생님은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청주에서 제일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선생님과 전경대 났습니다. 실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라서 그렇지. 자, 예수님은 왜 육신을 쓰고 오셔야 됐었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 전파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달을 4월은 부활의 날이라 해서 늘 부활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그죠? 부활이 영적으로만 부활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만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영적으로만 구원하셨지 육적으로는 구원하실 수 없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육신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림 때는 육신을 쓰고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 쓰고 오셔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셔서 그 완전한 진리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분명하게 군 타고 오신다는 것은 비유고 실제로는 육신 쓰고 올 거라고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놓으시지? 그 얘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
제가 태어난 저 충청북도 괴산이라는데 거기서 또 산골에 있는 제 고향 동네는 말입니다. 25호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동네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네에 대학생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다가 참 개명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3명이나 목사가 나왔는데 하나는 경기도 안산에 가면은 예배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고요. 하나는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기룡산에 있는데요. 예, 밑에 예배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 재림 주님이에요. 아침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는데도 지가 재림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15명이 넘어요. 가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해놨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육신 쓰고 오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됐으면 별별 사람이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어려운 신앙 도중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봤더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봤더니 육신 쓰고 오시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사람이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2000년 후에 또 육신 쓰고 오신다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신앙 도중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와 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을 다 다니지 못하는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가시면 언제 오시는데요? 또 옛날에 황진이가 서경덕을 꺼내보내면서 아이고 소방님 가시면 언제 오시는데요?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리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라.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 읍면동 대회를 하고 통반격파를 해라. 그거 다 끝나면 내가 오마 하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란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게 지금 경상남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이스라엘 땅이. 그러면 남자 부지런한 남자가 한 달 다 돌아다니면은 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그 좁은 땅을 다 돌아다니지를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신다고 했었던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안 오시다가 이제 오셨죠. 그죠? 그때 2000년 후에 오신다 했으면 기독교가 남아졌겠어요? 그런 점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동리를 다 돌아다니지 않아서 오신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볼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읽고서 결론을 내립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용이 비로도 타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기다려도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메시아가 안 오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행렬할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단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벼에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아프다고 막 산고를 하면서 울부짖는데 그 아기를 죽이려고 사탄이 와가지고서는 막 그 무리를 끌고 와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기가 죽지는 않고 살아났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메시아가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가운데서 영광 중에 오실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이거. 사탄이 와가지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천부님이 태어나실 때 이 나라가 얼마나 고난을 받던 데였습니까? 그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 태어나시리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싸우다 처음에는 사탄이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었는데 마지막 싸움에서 결국 사탄이 져가지고 하늘에서 내어 쫓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같은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이 경험과 하면 이스라엘 2000년 역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제명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가서 메시아가 오실 테니까 마음을 정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다가 돌 맞아 죽든지 칼을 다 목을 잘라서 죽이든지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을 붙들어다가 악한 왕들이 어떻게 죽였느냐, 형틀에다가 묶어놓고 톱으로다가 허리를 썰어서 죽였어요. 그 톱으로 썰어 죽였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를 있으니, 허다한 정의는 뭐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성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고난에 찬 삶을 살다가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줄 알았는데 정말 고난이 계속되고 나도 비참하게 죽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끝나고 고난이 영광이 되어가지고서 과거에 내가 받았었던 그 고난이 나의 신앙을 증거하는 증거자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육신 쓰고 오시는 메시아를 모시고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도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렇게 계속 고난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참부모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저 부산 범내골에서 초라한 토담집 하나 짓고 출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저기 부산 앞바다를 봐봐라. 저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범내골에 참배를 올 것이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줄을 쭉 서서 범내골에 와가지고서 편배를 들려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혹시 새치기하고 막 그래거든. 너희들이 교통정리 좀 해라.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의 제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의인의 삶은 이렇게 고난받다가 죽는 것이라고 그냥 말씀하셔도 따라갈 테니까 그 보랏빛 청사진 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니다! 저기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내셨습니다. 참 예수님 때하고 달리 재림주님에 때는 참 다행인지 참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참부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만큼만 업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고난의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참 그때 왜 고난 받았어? 그랬더니 우리 2세대를 나오고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뭐라 그랬느냐? 아버지가 그때 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밥을 먹으면서 전도를 했었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면 아버지 그때 왜 밥을 굶고 그래? 밥이 없어 그래서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때 라면이 어디 있냐? 그럼 고기 먹으면 되지. 이해를 못하는 일이지만 그때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역사가 계속될 줄 알았지만 이 표는 요즘에 미 CIA에서 분석한 세계 종교인구 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느냐? 요거는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를 합친 것이고, 요거는 러시아 정교회, 시합 정교회 한 정교회고, 요거는 유사기독교, 여기는 우리를 같은 유사기독교를 집어넣었어요. 유사기독교고,
유대교가 0.21%이고 다 합치면은 얼마나 됩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까? 이 정도 세계 인구가 참 이승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보면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슬람교회가 또 전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 경제인 코란이 한국에도 번역이 돼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알라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코란을 한번 보여주길래 봤더니 하나님이라 했더라고요. 그 코란에 봤더니 예수님도 위대한 선. 여러분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예수님을 믿는 세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적어도 반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큰 업적을 당시에는 못 이뤘지만 오늘날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영계에서 역사하셔서 이만한 큰 업적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에 나와 있는 숙제요. 이 내용을 참 어려울 때 내려주신 교훈이 어떤 고난이냐, 저 교훈이냐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오늘은 5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지난 한 달 4월이 부활의 달이었으니만큼 5월은 재림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육신으로 재림하신 참부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고 희망을 갖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날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드러나는 그날까지 저희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하신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 아주